아멘. 역사는 하나의 팩트를 두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관점, 사관이라고 하죠. 어떤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보고 해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제시대 일본은 식민지 사관으로 우리 국민들을 역사에 대해서 해석하고 가르치게 되었고, 많은 그러한 식민지 사관이 우리 의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듣는 말이 조선인은 이래서 안 된다. 일본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 당위성을 식민지 사관을 통해 가르쳤던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유물 사관이라고 하죠. 역사를 물질과 계급 투쟁의 역사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또 자본가를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민중이 그 투쟁을 하는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다. 이런 유물주의 사관, 사회주의, 공산주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투쟁하고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기득권에 대해서 투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율법서인 모세오경, 그리고 시와 노래인 시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한 예언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역사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한 2달 정도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영감하실 때에는 마치 타자기를 치듯이, 키보드를 치듯이 아무런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영감하신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유기적인 영감, 즉 성경의 저자들, 인간의 저자들을 영감하실 때에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잘 반영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역사서이지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조금씩 관점이 다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열왕기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고, 열왕기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비슷한 관점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신명기적인 사관 또는 예언자적인 사관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의 실패와 잘못을 기록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라든지 또는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잘한 일들도 기록하고 있지만 잘못한 것, 실수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국이 분열된 이후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역사를 열왕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사관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회복과 희망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왕들의 잘못이나 실수는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은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을 일으킨 위대한 왕으로서 그들의 잘못은 언급하지 않고, 특별히 또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들은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다윗의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의 이야기만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볼 때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구나. 제사장적인 관점 또는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죽음을 앞둔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환자들, 이 암환자들이라든지 중환자들이 생의 마지막 시간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보내게 됩니다.
짧게는 한두 주, 길게는 한두 달 정도 그곳에 머물면서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삶을 정리하고 존엄하게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요. 오늘날 마치 호스피스 병동에서 삶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는 다윗.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그 생을 이어갈 수 있는 이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때 자신이 지키던 양을 사자나 곰이 물어가게 되면 그 뒤를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을 죽이고 그 날카로운 이빨에서 양을 구해냈던 다윗이었습니다. 키가 3m에 달하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였던 용맹한 다윗이었습니다. 역전의 용사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젊은 처녀 수냄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도움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밥조차 먹을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이 노인이 된 것입니다. 다윗과 아비삭의 관계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2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내용을 기록합니다. 다윗의 인생도요, 참 고달픈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생의 마지막 이 시간에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왕국의 전성기를 달리는 그 시절에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시간에, 이 순간에도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는 이 허점을 파고들어서 다윗 왕국의 2인자인 요압, 그리고 3인자라고 할 수 있는 아비아달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요압은 군권을 장악한 사람이고요. 아비아달은 교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교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즉위식에 왕자들과 신하들을 초대하며 정권의 2인자, 3인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며 자신이 실질적인 왕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53절까지는 이 아도니아의 반란을 진압하고 솔로몬이 왕으로 추대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이 병약한 틈을 타서 스스로 왕으로 칭하였지만 다윗이 아직 기력이 있을 때에 다윗은 자신의 후계자를 미리 지명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들, 아직 의식이 있고 정정할 때에 미리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유언장도 쓰고 공중도 받아놓고 증인도 세워놓은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병들어서 생각도 오락가락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만 오늘 내일 하지만 미리 유산을 처리할 그 방법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유언도 있고 그리고 공중도 있고 증인도 있기 때문에 그 유언장대로 집행하면 별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은요. 다윗의 살아생전에 해두었던 유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해 왕이 되어 내 왕위를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의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겠다고 다윗이 이미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누가 들었습니까? 밧세바도 들었고 솔로몬도 들었고 선지자 나단도 들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증인이 두세 증인만 있으면 그것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공중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도 세워놓은 것이죠. 그래서 나단은 다윗의 유언대로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함을 아직 다윗이 살아있을 때에 이 유언의 내용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다윗에게 건의할 것을, 촉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밧세바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에게 들어가서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어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다윗의 후계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사독과 나단 그리고 분하야는 솔로몬 시대에 요압과 아비아다를 대신하여 군사령관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왕의 가장 신뢰하는 좋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고 또한 모든 백성들은 다윗이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반란이 실패한 것을 알게 된 아도니아와 그 추종 세력들은 다 도망을 치고 아도니아는 제단불을 붙잡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신을 높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스스로 높였던, 그가 교만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6절은요, 아도니아가 교만하였던, 스스로 높아졌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실질적인 다윗의 장자였습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했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고요. 자신의 어떤 그런 외형적인 배경도 너무나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부적절한 교육이죠. 금쪽이로 만드는 그런 교육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곁에 그를 부추기는 요압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런 부추기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낼 때에,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왕위는 아도니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었지만 아도니아는 생각하기에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내가 가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는 스스로 교만하였고 높아졌고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 아마 그것이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러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아도니아처럼 비록 그가 장자고 용모가 준수하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써 나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자녀의 겸손함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은혜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